13장, 열왕기상 13장 우리 5절에서 10절까지, 4절에서 10절까지 536페이지 13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십 절 같이 합니다.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는 어린이잖아요. 부모는 어른인데 따라합시다. 견실이 뭐라 그랬어요? 견고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열매를 맺는. 따라합시다. 견실한 부모. 부모는 다른 말로 하면 어른이잖아요. 어른. 부모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 부모의 자리가 사실은 상당히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지만 거룩하고 구별해야 되는데,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견실한 부모, 부모가 흔들리는데 자녀가 안 흔들리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 식탁이 중요합니다. 식탁이란 말은 밥 먹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으면서, 밥은 하나의 도구고요. 하나님 식탁을 왜 주셨죠? 교제하라는 거예요. 교제하면 네가 나고 내가 너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뭐죠?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예수님께서 너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말은 교제를 통해서 그렇게 되게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는 안타까운 게 교회 오후 예배만 되면 썰렁하잖아요. 오전 예배 있는 사람들이 반은 다 도망가 버려요. 근데 언제 뭐 양육이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스스로 양육이 되질 않아요. 신앙. 공부는 독학하면 되죠. 중학교, 고등학교 안 가고 검정고시 하고도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건 지식을 쌓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신앙은 반드시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끼리도 때로는 어떨 때는 농담했는데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실담수학. 그래 버리고 확 꺾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죠? 상대는 분명히 아내든 남편이든 농담했는데 상대가 못 받아주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의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교제가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끊임없는 훈련이에요. 말이 통해야 되거든. 제가 아침에 우리 2부 예배 내려오기 전에 잠깐 큰 손주 잠자기 전에 이제 전화 와서 기도해 주는데, 그래도 내가 또 유머 한마디 해야지 하고, 넌 참 좋은 가문에 사는 거야 하면서 이제 내가 아까 여러분에게 감자 집안 이야기 했어요. 현서야, 감자 집안이 있었어. 다 이해를 해. 그래. 엄마 감자가 있었고
딸 감자가 있었는데 딸 감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를 너무 안 닮아서 자꾸 집에 나가고 집에서 떠나가고 가출하고 싶은 거야. 난 20자식이 아닌 것 같아서. 얘가 이제 웃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서 저녁에 엄마 나 감자 맞아? 그랬더니 당근이지 엄마가 그랬어. 얘가 뭔 소리 하는 거야 할아버지. 여러분 그 당근하고 감자하고 뭔 상관이 있냐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얘가 갑자기 얘가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할아버지 말을 내가 지금 뭐 알아듣나? 문화가 여러분 미국 문화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이 당근이지 하는 엄마의 대답은 빙고 이런 뜻이다니까.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야. 그때 알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2단계로 오이야로 넘어가려고 하니까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 사람도 아까 그 손주도 그잖아요. 할머니가 왔는데 할머니나 감자 맞아요 했더니 오이야. 할머니는 사투리로 말하고 손자는 표준어로 들었어. 이해가 돼요? 할머니 사투리로 오이야 그렇다 그 말인데 아들은 손주는 들은 대로 표준으로 오이야. 오이라고? 여기를 하니까 얘가 우리 집 손주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 이거 참 유머를 하려면 더 많은 교재가 있어야 되겠다. 유머인데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 진짜의 대화가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평소에 교제가 자꾸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아내한테 고마워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디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이정표가 있어. 부천, 울산 이렇게 이정표 있잖아요. 그럼 내가 꼭 여러분 이야기를 해. 이야기를 하면 우리 아내는 진짜로 받아 처음에. 내가 기억나는 거 하나가 전에 삼척을 지나고 울진에 갈 때 삼척 이정표가 딱 나타나. 그럼 대화거리가 많은 거야. 왜 삼척이 뭔 줄 알아? 삼척. 왜 이게 삼척인 줄 알아? 여기는 옛날에 삼형제가 있었는데 말만 하면 척척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어. 아 진짜요? 진짜. 울진 다 왔을 때 그건 농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잖아요. 이것도 여러분 지혜가 있어야 그런 말이 나와. 머리에 지혜가 없으면 그런 것도 여러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지는가? 절대로 안 만들어지요. 근데 이런 뭐죠? 받아준다는 거죠. 부부의 대화의 기술. 늘 이야기하면 받아줘요. 예. 그리고 나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야기하면 농담이지. 아 진짜라니까. 그때 진짜를 하면 해주는 거예요. 진짜를 하려면 뭘 많이 해요? 여러분 역사를 많이 알아야 돼. 대한민국의 각 나라, 각 지역의 역사를 아니까 역사를 한번 딱 때려보면 진짜네. 그 다음에 가서 또 농담하면 딱 때리면 또 진짜로 알아듣고 받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내가 좋을까요? 아내가 좋을까요? 아내는 심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부부들이 어디 가면 맨날 우리 아내는 자, 우리 남편은 자, 대화가 안 되니까 자지. 예. 잘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얘기하기 바쁜데. 예. 여러분 창녕 갈 때 조건 사이 맨날 자지. 웃는 거 보니까. 그러면 안 돼. 대화를 해야 되는 거야. 예? 알겠어요? 예. 창조 때부터 영이 계셨던 창룡이야. 그곳으로 시집 갔으면 감사해야지. 알겠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걱정 안 하고 농협에서 결혼했으니까. 뭔 걱정을 해. 그때는 창녕군의 최고의 예식장이야. 그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최고의 예식장. 여러분 오늘 부모의 자리가 사실 어려워요? 쉬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노인은 많아도 뭐는 많아도 노인은 많아도 어른이 많지 않다는 거죠. 어른이 뭐예요?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노인은 그냥 우리 늙으면 다 노인이에요. 그런데 어른, 다음 세대들에게 존경받는 어른이 많지 않은 시대다. 부모가 여러분 견실한 부모의 자리에 서야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나를 위하라 말할 거 없어요. 그들이 나를
위할 수밖에 없는 존경이 되어져야 위해지지. 그러면 우리가 견실한 부모의 자리에 서야 돼.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야 돼. 자, 먼저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 이름은 누군지 몰라. 여로보암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은 아주 완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디로 예배하러 가야 돼? 원래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위에서 북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자꾸 가면 그들이 본 성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다 보면 언젠가 그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의 본거지가 위태로울 수 있다 보니까 타락의 영이 들어오니까 뭘 만들었어요? 제단을 북쪽에 단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내려갈 필요가 없어. 솔로몬 성전에 갈 필요가 없어. 어디서 예배하면 된다?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하고 이제 했던 사악한 왕이에요. 타락의 왕이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을 만날 때 이렇게 하되 그 여로보암이 요구하는 것에 너는 응하지 말고 여로보암이 가자는 길로도 가지 말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오라라고 말해요. 자, 근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제단을 만들었잖아요. 자기가 금송아지 만들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인간적 생각으로 자기가 그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여러분,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잡으면 돼요, 안 돼요? 못 잡는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잡으려고 할 때 손이 어떻게 됐죠? 우리 본문은 손이 말랐다고 하는데 사실은 신경마비, 다시 말하면 내 손을 까딱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마비시켜버린 거예요. 굳어버린 거예요. 그럴 때 깜짝 놀라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다시 내 손을 바꾸어 달라고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지도자는 첫째, 오늘 나와 여러분 영적 지도자잖아요. 엄마 아빠도 영적 지도자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세워놨죠? 첫째는 그들에게 육을 키워서 어른이 되게끔 가는 과정의 관리자고, 더 크게는 영적인 관리를 해서 그들도 너희들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게 만들어라. 그게 우리 영적 부모의 역할인데, 영적 지도자는 여러분 끝까지 따라합시다. 견실, 끝까지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힘들다고 흔들리면 그건 뭐 부모야. 옛날에 보면 너무 힘들어서 어릴 때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거나 보내는 경우 있잖아요. 자기가 살 수 있으면 살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예요. 끝까지.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적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내가 기도하니까 그 여로보암 왕이 마비된 말라버린 그 손이 다시 어떻게 됐죠? 성하게 원래대로 회복되어졌어요. 왕이 깜짝 놀라죠. 오, 어마어마한 권세가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와 함께 집에 가서, 그럼 집이 어디예요? 북이스라엘 왕의 집이 왕궁이에요. 거기 가서 쉬어라. 근데 여러분, 이 사람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왕의 집으로 가야 안 가요? 안 가고 왕의 집의 절반. 북이스라엘은 지파가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땅도 더 넓어요. 남유다보다. 근데 내가 북이스라엘의 모든 땅에 당신의 집의 절반을 주온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이유가 뭐예요? 이유, 하나님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9절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왕이 주는 거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야. 자, 오늘 먼저 여기 여로보암 왕은 이미 타락한 왕이니까 빼버려. 뭐 하나님의 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인 영적 지도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줬잖아요. 왕의 손을 말라버리게, 왕의 손을 다시 회복되게 순간에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지도자가 이 견실함이란 말은 끝까지, 끝까지 바뀌는 건 견실이 아니에요. 끝까지. 자, 견실이란 말 따라합시다. 굳건한, 견고한. 그러니까 끝까지 흔들리지. 부모는 흔들리면 안 돼. 자녀들은 수없이 흔들리잖아요. 뭐 공부할까 말까, 갈까 안 갈까. 뭐 자녀들은 그런가, 그게 자녀지 뭐. 부모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같이 흔들리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자, 오늘 먼저 영적 지도자, 부모된 여러분들은 끝까지 견실,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람이 끝까지 가지 못해서 여기까지 10절까지는 너무나 좋아요.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까 올라왔던 그 길, 하나님 그 길로 가지 말라니까 가지도 않았어. 근데 11절 이후에 보면 바로 그때 이 북이스라엘에 늙은 선지자가 있었어요. 왕의 매수받은 그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가 그대로 따라 해버려.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26절에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셨도다. 결국 넘어가니까 누가 찢어 죽였어요? 사자가. 네, 여러분 3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에도 사자가 있었다 없었다? 왜 대답을 못해? 있었다 없었다? 지금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만 해도 호랑이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지금은 있다 없다? 없다. 그때는 사자가 있었어요. 사자가 이 선지 하나님의 사람을 찢어버려. 누가 사자가 찢은 거예요? 하나님이 찢은 거예요? 사자는 도구예요. 26절은 분명히 누가?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여호와께서 사자에 뭐가 되게 했다? 사자의 밥으로 넘겼다. 여러분, 이 사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에요. 세상. 오늘 나와 여러분이 적어도 가정의 엄마로 아빠로, 이제는 뭐죠? 아버지 어머니로 자녀들이 다 컸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 어른답게 끝까지 흔들리지 않은 견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도 나름대로 가졌지만 결국 무너져 버렸어. 자, 반대로 오늘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가 아닐지라도, 그 말은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아니야.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하나님 믿지 않아. 오늘 우리 세대에 많잖아요. 부모가 조금도 내 인생의 모델이 안 돼. 신앙에 모델이 아니고 내게 보여줄 것 없다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 우리가 열왕기하 22장으로 가면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이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놀랍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시야 왕이 참 이쁜데,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요시야라는 이름을 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요. 유대인들도 요시야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정직한 유대의 왕 중에서, 많은 왕 중에서 정직한 왕이 몇 명 없어. 다 사악한 왕이지. 근데 오늘 이 요시야 왕이요, 자기 아버지 아몬, 여러분 아몬을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앞에 21장 20절에 보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 여러분 잘 알잖아요. 성경 므낫세 악한 왕이요 괜찮은 왕이요? 엄청 악한 왕이죠.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즉 므낫세,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악한 왕이었고 요시야의 아버지 아몬도 악한 왕이었어. 그래서 26절에 보면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었지만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잖아요. 이때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 8세. 1절에 보면 8살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로 말하면 옛날 초등학교 가는 나이야. 8살에 왕이 됐어요. 자, 아버지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아몬에게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누가 선물해서 아몬드 주면 그럼 배울 건 없어. 그냥 씹으면 돼. 예? 잘 기억하라고. 그 아몬과 이 아몬드는 다르지만, 알겠어요? 아몬은 배울 것을 그냥 씹어버리면 되는 거야. 꽉 그냥. 알았죠? 근데 그 할아버지 므낫세도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자기가 당장 본 것은 아몬, 자기 아버지 아몬의 삶을 봤잖아요. 아몬은 배울 게 없어, 아버지는. 그런데 누구의 길로 갔다 그러죠? 다윗의 길로 갔다 그러잖아. 다윗은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 예? 자, 이 오늘 요시야 왕이 다윗, 요시야 때 다윗은 몇 년 전의 사람이에요? 400년 전이야. 400년 전. 우리로 말하면 조선 초기의 사람이에요. 400년 전에 다윗인데 그 다윗 400년 동안 지나오면서 들은 다윗 왕의 길, 다윗의 길로 행하고 좌우로, 즉 다윗의 삶을 기준 삼고 좌우로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이때는 이미 시편이 기록이 돼야 안 돼요? 시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의 좌우를 요즘 새벽 예배하는데 시인의 영성, 다윗의 영성, 시편의 고백처럼 좌우 내가 흔들리지 않고 말씀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성경 증거하잖아요. 3절 요시야 왕 몇 해째? 오늘 22장 3절에 성경 올려주세요. 안 해놨어? 왜 안 해놨어? 내가 다 줬는데 이제. 자, 요시야 왕 18째. 그죠? 그러면 벌써 몇 년이 지난 거예요? 8살의 왕이 돼서 10년이 지났어요. 18세가 된 거니까. 이때도 여전히 요시야는 변함없이. 자, 여러분 이때는 그냥 어려서 그렇다 칩시다. 자, 이 시대에 18살이면 어른이에요. 청장년이, 그죠? 예. 다 하는 나이에요. 이제 자기가 직접 나라를 다스리는 해예요. 나라를 다스려. 그런데 18살이 됐을 때 왕이, 그죠? 여전히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서 말씀을 가져오게 하죠. 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갖고 오게 하는, 즉 성경 중심, 말씀 중심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세월이 가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저 부모가 내게 가르쳐줄 것 아무것도 없어도 나 스스로가, 오늘 요시야는 나도 부모로서의 길을, 언젠가 장가를 갈 거니까 부모로서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는 어느 하루에 한순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부모가 될 텐데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녀들도 부모의 자리에 세워지기 전에 훈련시켜야 돼요. 예. 애 낳는다고 부모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견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부모,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아비요 우리의 어미요 참 부모이신 그분의 형상을 우리의 삶에서 그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5절 말씀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더듬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만물을 더듬어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 거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만 있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뭐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자연 만물을 보고, 그죠? 바다, 높은 산 보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잖아요. 근데 그 높고 위대한 자연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영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은 어디 안에 있어요? 사람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고 교회로 삼아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가 지나온 우리의 부모의 세대가 보여준 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것 있는 부모로 바뀌어져야 돼요. 요시야 왕이 그랬던 것처럼. 자, 오늘 그래서 우리의 윗부모 세대가 혹시라도 보여줄 것 없어도 우리의 부모 세대는 보여줄 것 있는 세대로,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우리를 다윗 삼고 정직한 길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고. 이런 부모가요, 어떤 순간에도요, 내가 당장 오늘 다 무너져도요, 자식 앞에 정직함을 잃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 앞에 정직 잃어버리면 부모가 아닙니다. 누구한테만큼 정직해야 돼요? 자녀한테만큼 정직해야 돼요. 오늘 요시야가 다윗의 정직의 영이 그에게 흘러 들어와서 오늘 22장 2절 말씀은 정직히 행하여, 정직히 행하여.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자, 부모 노릇을 잘한 부모가 있었지요. 자기는 아무리 고통받아도, 그죠? 아내에게, 이웃들에게 하나님을 욕하지 않은 사람. 세 번째 누구죠? 따라합시다. 환경과 관계없이, 여건과 관계없이 견실한 삶, 견실한 삶을 보여준 바로 누구라고요? 욥이에요. 우리 욥기서 23장을 보면, 욥기서 23장 10절, 23장 10절. 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 그가 아시나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나쁜 죄악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는 말은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가니까 여러분 그가 아시나니예요. 우리는 무조건 내 모든 길을,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거 다 알아. 근데 여기서 욥의 고백은 그가 아시나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단련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시험대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11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욥이 누구의 길을? 하나님의 뜻을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여건에도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 앞에서 그저 우리가 가는 길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우린 조금 좀 이렇게 좀 잘 되면 내가 했고, 좀 안 되면 그냥 절망하고, 그건 좌우로 치우치는 거죠. 자, 12절 같이 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도다. 먹고 사는 문제, 정한 음식이란 말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밥을 못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환경이 나를 속이고 여건이 나를 속여도 나는 견실한 삶은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보면 그런 시가 있었잖아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그렇죠. 삶은 우리를 속일 때가 있죠. 그죠? 삶은 결국 사람과 관계된 것이 삶이기 때문에 사람은 다 속여요. 근데 오늘 이 욥처럼 하나님 정한 음식, 이건 작정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작정된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깁니다. 지금 내가 내일 이 일을 하려고 작정했어. 내일 이 사업을 하려고 작정했어. 내일 이런 일을 하려고 이미 다 서로 계약을 했어. 그런데 이런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기이 여겼다. 왜냐하면 이유가 나오잖아요. 그는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변함이 없는데, 그래서 어떤 부모예요? 여러분 사실 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들을 향했던,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향했던 부모님들은 다 뭐 하시죠?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일정하잖아요. 부모의 사랑 일정하니까 부모의 사랑이 귀하다 그래요. 부모가 여러분 힘들다고 먹거리 없다고 야 당분간 내 너 못 사랑해 뭐 그럽니까? 그런 부모 없잖아요. 없어도 사랑하잖아요. 부모니까. 그죠? 예, 일정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의 그림자예요. 사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일정하진 않아요. 아무리 부모라도 일정하진 않아요. 힘들면 부모도 넘어질 때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의 영원하신 하나님은 일정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14절 그런 적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내가 정말 여러분 비참하잖아요. 바닥을 걷고 그래도 하나님께는 많은 일이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하나님 내게 작정한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작정한 건 뭐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계획하신 거 이루세요. 하나님은 선한 계획만 아시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이루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나를 향한, 우리 일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늦추지 마시고 작정하여 이루세요. 그럴 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가 좀 힘들어 할 텐데 그렇잖아요. 예.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는 보폭이 1m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1m 50으로 딱 벌려서 걸으라 그러면 한 발자국은 되지만 계속해서 걸으라 그러면 잘 돼요 안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지라도 주님 작정한 것 이루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것을 같이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못하는 걸 하나님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다른 말로 하면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는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는 것처럼 오늘 견실한 부모의 자리는 우리의 지난날 부모가 나에게 변함없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대하여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럴 때 오늘 마지막 가장 중요한 따라합시다. 그 부모 밑에 그 자녀로 가장 중요한 그 부모 밑에 그 자녀. 뭘 하나 보더라도요 정확해야 돼요. 자,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 그냥 우리는 다니엘의 세 친구로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죠. 왕이여, 왕이 대답하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즉 이런저런 변명할 이유 없고 이런저런 구차하게 나 좀 살려주세요.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내 일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이래 달라 저래 달라 이런 구차하게 해달라 살려달라 혹은 구차하게 도와달라 그런 소리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 부모 밑에 그 자녀예요. 좋게 말하면 그건 아주 좋은 것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아주 나쁜 거야. 도둑 부모가 되면 도둑 자녀가 돼. 선한 부모가 되면 선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보여줄 것이 있어야 그 자녀가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예? 뭐든지 깔끔해야 돼요.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배운 게 깔끔한 거예요. 조금 늦게 일어나도 아버지 딱 오면 우리가 빨리 이불 안 개면 아버지가 이불을 개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불이요 아주 사각으로 아주 그냥 칼같이 개어놓어요. 연세가 많아. 어쩐지 과거에는 우리 침대 생활 했던 거 아니잖아요. 우리 어릴 때는 그죠? 다 바닥에서 잤잖아요. 그래요. 저희 어머니가 40년 전에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일찍 되셨을 때 아버지 내려가면 집 뒤에 장독이 있어요. 그 장독에 아버지가 그 걸레로 장독을 다 닦으시고 그 다음에 그 장독은 다 위에 뚜껑 있잖아요. 요즘은 뚜껑이지만 뭐니까 천으로 이렇게 하고 고무줄로 이렇게 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고무줄 세월이 지나면 그게 삭으니까 고무줄을 새로 사와서 고무줄을 이렇게 다 두
두 줄로 해서 쫙 돌려요. 그래서 묶어. 근데 우리는 우리 보고 묶으라 안 해. 우리가 묶으면 꼭 이게 묶은 자리가 툭 튀나와. 묶은 데가. 근데 아버지는 하여튼 어떻게 묶든지 그게 묶은 것처럼 안 묶은 것처럼 같아. 그리고 끈이 긴 건 반드시 잘라가 딱 맞춰놔. 그게 여러분 어릴 때 늘 보고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직장생활 그렇게 했잖아요. 아까 제가 찬양을 오전 2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우리 저 유아실에 오늘 새 가족이 왔잖아요. 아기들 둘 데리고 중이청에 여기 다 보이잖아요. 찬양하고 있는데 내가 보니까 아이들이 막 땡기는 거야. 커튼을 블라인드를 땡기니까 엄마가 참 지혜롭지. 빨리 블라인드를 다 올리고 그 블라인드 줄도 위로 땡겨서 이렇게 묶더라고. 아이들이 땡기면 떨어지니까. 아니 지혜로운 엄마야 내가 볼 때는. 그렇잖아요. 보여주면 엄마 같으면 뭐야 뜨더라 말아라 내 거냐 네 거냐 뭐 그냥 그런 식이지. 근데 엄마가 참 지혜롭더라고. 그게 다 끝났어요. 내가 아까 점심 먹고 올라가서 내가 먼저서 거기 갔지요. 내 성격에 원래 두 개를 걷어 올려놨는데 원래대로 커튼이 다시 맞아야지. 아까 올라가서 풀어가지고 다시 다 내렸어요. 여러분 그냥 커튼 내린 줄 알아요? 여러분 커튼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천이 있고 하나는 망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천, 망. 물론 그게 다 나일론이지만 천, 망, 천, 망.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잖아요. 몰라요 블라인드? 그래야 거기는 이런 망으로 되어 있는 거는 허옇게 보이잖아 바깥이. 그런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전체를 내린 게 아니라 중간에 걸쳤기 때문에 항상 바가 있잖아요. 바 그죠? 바. 그 바가 망에 걸쳐 있으면 언젠가 망이 망가져요. 오래도록 고정화되어 있으면 망 좌우 때 그때가 떨어진다고. 이런 세미한 걸 생각 안 했죠 여러분들은. 다 망가져 블라인드. 그래서 어디다 놀려놓는다고? 반드시 천 있는 부분, 우리에서 그린 색깔이 그린 천 있는 부분에다 이렇게 거기다가 바가 딱 걸리게 만들어놔. 그건 쉽게 잘 안 망가져. 그러니까 세 개를 유아실에 세 개가 있잖아요 블라인드. 세 개 딱 맞추고 이중 그 다음에 이 안막까지도 두 개 딱 맞춰서 해놓고 올라온 거예요. 제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거예요. 깔끔한 거. 이게 좌우의 바가 다 맞아야 돼. 뭐 올려놓고 내가 대충 이렇게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커튼 딱 올리면 우리 아내가 딱 보면 정확하게나 맞춰놔요. 그래서 때로는 이게 두 개가 삐끼끌을 할 때 딱 맞춰서 그게 좋지 않아요? 왜 삐딱해요 여러분들? 다른데 이런 블라인드도 다 그렇게 해놔서 제가 천이 마지막으로 내려와 있게 끝까지만 안 내려오니까 끝까지 내려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 중간에 걸쳐 놓으니까 천과 천 사이가 이렇게 라운드가 돼서 바가 있어야 그게 금방 안 망가져요. 망으로 되어 있는 건 반드시 망 좌우가 망가져. 저 세심한 생각을 좀 하시라고. 아시겠어요? 자 지금 그 얘기는 아니고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그렇게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 말이에요. 깔끔한 걸 우리 아버지한테서 배웠어요. 얼마나 깔끔하신지 몰라. 공무원이셔서 그런지 몰라도 집에 하여튼 칼같이 깔끔했어요. 여러분의 싱크대는 깔끔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하기 위함이라면, 예배하기 위함이라면 3일을 쌓아놔도 괜찮아. 예배를 위해서는. 근데 그 외에는 다 깔끔해야 돼. 아시겠죠? 이게 그 부모 밑에 그 자녀예요. 빈틈이 없는 거. 오늘 여러분 이 다니엘 어린아이들 소년들이에요. 성경은 소년들이야. 그러면 누구한테서 이런 신앙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이 왕궁에서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어디서 배워온 거예요? 자 왕궁에는 뽑혀왔어요. 뭐 때문에? 얼굴 때문에. 얼굴이 미소년이라 뽑혀왔어. 왕궁은 이런 걸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하나님이 경외하는 거? 관계없음. 뭐만 봤어요? 얼굴만 보고 데려온 거야. 왕이 좋아할. 근데 그들이 오늘 16절, 17절, 18절에서 18절에도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자 죽게 사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당신에게 내가 붙들려서 죽든지 살든지 중요하지 않아.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금신상 저 우상에게 절한다 안 한다? 절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지금 다들 소년들입니다. 소년들 미소년들이야. 이 소년들이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생명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에게 죽음 당하는 거야. 때 죽음이야. 다 죽을 수 있어. 그런데 우상에 절하지 않는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따라합시다. 그 부모 밑에.
부모 누군지 몰라. 그 자녀예요. 오늘 이제 다른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그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서 목사님 토로기도 한번 전에 토로기도 부모에게 맞고 부모에게 뭐 나는 그런 게 잘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나하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엄마하고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항상 엄마가 나를 인기야 항상 우리 집에 5살 가운데 맨날 부르는 게 인기야야. 물론 인기가 있으니까 인기가 있겠지만 왜? 엄마는 내가 편하니까. 인기야 밥상 펴라. 인기야 가서 물 끓여라. 인기야 연탄불 좀 바꾸어라. 요즘 연탄불 한 지 없잖아요. 인기야 골로불로 옮겨라. 맨날이야. 근데 한 번도 우리 엄마한테 인상을 찡그린 적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인천의 형님이 들으실 수도 있는데 형님 알죠? 속 썩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다 아니까 한 번도. 여러분 왜 그 부모가 나를 괴롭게 했다면 나도 속 썩일 수 있죠. 한 번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이 없거든. 대부분 인생살이는 자녀가 부모를 힘들게 하지 부모가 자녀를 힘들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돼요. 그 부모 밑에 그 자녀라는 말은 내가 오늘 오전 오후가 계속 견실이라는 단어를 주고 있어요. 견고한, 굳건한, 흔들리지 않는. 내가 믿는 예수 붙들고 내가 믿는 주와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면 안 돼요. 자녀의 눈빛 한 번 흔들리고 내가 이러면 또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야? 이 애가 이렇게 신경 쓰냐? 비뚤어져도 돌아오게 돼 있어. 지금 곁길로 가도 반드시 본 길로 와. 내가 바로 서 있으면. 왜? 내가 기준이니까.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자꾸요 내가 막 뭐라 세게 하면 자녀가 곁길로 가고 뒤로 가고 안 될까 싶어서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약해지지 말라니까. 부모는 강한 게 부모예요. 부모는 흔들리지 않는 게 부모예요. 아무리 뭐라고 한다 해서 여러분 그 자녀가 곁길로 가다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돌아오게 만들어요. 왜? 너희 안에 중심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의 무게중심, 우리 가정의 신앙 중심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부모 세대가 세상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삶을 봤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소년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어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이 3장에서는 이들이 한참 성장한 이후의 사람들이지만 어릴 때부터 1장에서 어릴 때부터의 신앙이 3장에 와서 성장한 높은 자리에 있는 직위에 있는 자리까지 올라와도 그들은 원래 어릴 때 그 신앙. 그래서 뭐 보면 안다고? 떡이 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 신앙이 그대로 지금도 와서 사실 지금이 더 이러면 타협할 수 있는 거죠. 어릴 때는 세상 모르니까 나 하나님에는 몰라야 할 수도 있어. 지금은 뭐예요? 지방의 방백이고 높은 자리야. 이제 세상 권력을 맛봤잖아요. 이러면 쾌락을 맛봤잖아. 부여를 맛봤잖아. 이거 놓기 싫은 거지. 네가 만약에 금신상에 전하면 이거 다 끝나고 너 생명도 끝난다 그러면 쉽게 우리가 뭐죠?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세 친구는 어릴 때 그 신앙,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그리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자녀가 몇 명인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자녀들에게 나도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사도행전 4장 19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다 주위에 지금 권세자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힘 있는 종교인들이에요. 근데 베드로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보고 들은 것, 예수와 주와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주와 복음 외에는 말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주와 복음만 말한다. 자, 이전에 자랑거리가 없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부모로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뭐의 사람이 되니까? 따라서 부모는 성령의 사람이 되라.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이제 복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이제는요 우리가 여러분
자녀의 귀한 가치를 안다면 여러분 주와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과 주님 안에서 나온 그 복음이 우리의 자녀를 자녀되게 하고 우리의 자녀를 그 복음 안에서 사용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쓰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물론 세상에 권세가 자가 되기도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쓰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들은 복음에서 나온 자리가 되어져야 돼. 즉 복음과 연결된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그 자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견실한 부모, 즉 노인이 아니라 그 어른의 자리, 어른의 자리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존경스럽잖아요. 예, 제가 아까 우리 서성님, 우리 민경배 총장님, 여러분 이게 주일 2부 예배 때 항상 들으시는 민경배 박사님은 목사님이세요. 목사님도 되시고 사모님은 임호빈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총장님이고 사모님. 그러니까 옛날 직책이 총장을 여러 번 하셨으니까 장로회 신학대학도 총장도 하셨고 또 중앙신대 총장도 하셨고 또 연세대학교는 지금도 명예교수시고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원의 대학원장을 오래 하셨고 또 한국교회사에 최근 한 60권 정도 그분이 쓰셨을 거예요. 그분을 말하지 않고 교회사를 말할 수가 없고요. 그분이 태어난 곳이 바로 그 평안북도 소래 우리 최초 교회가 세워진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 마을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금년에 이제 90이 되셨는데 우리 교단 백석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20년 계셨고 그런 대단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우리 교회 복받으라고 귀한 이 학계와 모든 부분에서 어른 중에 어른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귀한 어르신을 잘 모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스승이니까 제 신학 박사학위 심사위원장이셨으니까 제 박사학위 맨 위에 민경배 박사 사인이 있어요. 그분이 안 하면 박사학위 못 받는 거야. 그분이 심사위원장이에요. 심사위원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 평생토록 내 교수 내 스승이잖아요. 3년 6학기 동안 한 학기도 빠지지 않고 강의하셨어요. 교회에서 3년 6학기를 제가 배웠어요. 그분 앞에서 월요일 날만 되면 긴장했어요. 맨날 질문하시니까. 근데 지난 거 배운 거 질문하고 새로운 거 질문하는데 대답 못하면 아주 무서우셨어요. 예, 공부하고 가서 또 대답하고. 근데 이렇게 스승님이 와서 앉아 계시니까 참 저도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직접 가서 약간 이렇게 어른을 섬겼지만 여러분 그런 귀한 분이 있으면 그 귀한 분의 영성이 우리에게도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영성이. 여러분들은 오늘 다 항상 2부 예배가 되면 여러분이 연세대학교 대학생이고 대학원장 오래 하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그죠? 여러분이 다 장신대 대학생이고 백석대학교 대학생이고 그분이 여러분 그 교수들을 위해 가장 탑 리더셨으니까 그런 어른이 계신다는 거 이제 벌써 우리 1년이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아름다운 견실한 부모 자리에 그 자녀가 나온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이번에 어버이 주일에 다시 한번 나를 되돌아보고 또 부모에게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신도 우리 자녀에게 할 말이 있는 내가 기준이 되는 영이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쓰시거든요. 그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리에 다시 세워지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